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은 육신로는 다윗의 후손의 그 몸을 입고 왔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죄악된 죄로 물든 세상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었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원하는 죄와 정욕의 삶을 살며 또 그와 같이 사는 사람을 너희가 잘하였도다 옳도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는 자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죄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참 죄로 물들고 오염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그 죄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된 인생이 비로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브라함이 그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로움을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너희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모르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이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복과 은혜와 그리고 그 안식의 그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로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참된 평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얻으며 맛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들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분의 그 행함과 같은 그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 죄를 떠나라. 죽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거듭난 바울은 자신이 육신 곧 옛사람이 여전히 자신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고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영적인 삶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에 자신이 쫓았던 육신의 삶, 곧 죄와 정욕의 삶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자신의 새로운 삶은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이끌려 가기를 원하지만은 자신의 옛 성품, 육적인 자아가 자신을 이유하는 반대로 죄악된 그러한 행동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향한 그 발걸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요 또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영적이며 선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왜 죄악과 정욕의 마음이 들고 그러한 행동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자신에게서 그 새롭게 된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세상과 죄악을 추구하던 나의 옛 모습이 아직 그대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성도에게도 여전히 새 모습과 그리고 예수를 믿기 전에 옛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자신 안에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신의 옛 모습, 곧 죄와 정욕을 향하는 그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악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22절에 왜냐하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23절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바로 이 옛 자아와 곧 죄와 세상과 정욕과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후에는 성도와의 싸움,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죄와의 싸움이요, 세상의 권세자와의 싸움이요,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미워하지만은 여전히 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때로 그 죄에 의해서 넘어지는 그 자신과 성도들의 그 아픔과 탄식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옛 모습이 나를 죄의 유혹 가운데로 이끄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칭의 곧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새 성품을 주셔서 죄와 세상 정욕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의 옛 모습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옛 모습, 옛 자아가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이며 이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이뤘지만 온전한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성도의 그 성화의 그 거룩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이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며 더욱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그로 인해 주님과의 그 사귐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이 충만한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천국을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날마다 맛보며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더욱더 온전한 그 순종과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그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참 거룩한
그러한 모습, 새로운 성품을 입었지만은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 성품이 남아있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모습, 죄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합니다. 바울이 탄식한 하나님 아버지,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로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주와의 싸움으로 겪는 그 실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미 죄를 이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긴 저희들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날마다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또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또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배우며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